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인생은 나그네라는 은유는 그럴듯하지만 영혼을 생각지 못하는 자에게,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 대성당 아치의 세 번째 글이 바로 더욱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나그네란 은유는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잠깐이다. 그러니 즐거움은, 그리고 고난도 잠깐이다. 또 둘째는 다 못 가지고 간다. 다는 그냥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 그러니 즐겁게 지내다가 가지 너무 축적하려 하지 말라. 이 사상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에게는 위로를 줄지 모르나 인생의 가치와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 나그네 은유는 자칫하면 삶을 허무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그네인 걸 부자들은 다 못 가져가니 실컷 즐기다가 자식에게 물려주면 마치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들의 이기심은 죽음에 직면해도 하늘을 찌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어차피 허무하니 마음대로 살다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대로 할 때 이 마음대로는 자신의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타인의 마음대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타인에 종속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타인은 누굴까요? 성경은 이것은 사탄의 마음대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것처럼 읽을지 모르나 종교학에서는 무신론과 막시즘을 모두 종교로 분류합니다. 증명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여 굳은 신념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모두 종교입니다. 따라서 무신론도 증명할 수 없이 신념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종교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무신론적 종교와 유신론적 종교로 나뉩니다. 무신론적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물리학자 호킹처럼 지적 추구를 통해서 나는 무신론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진실과 진리를 추구를 하면서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무신론은 진리 추구와 진실한 삶과는 거리가 먼 무신론입니다. 신은 우리의 내면과 양심을 봅니다. 따라서 신이 있다고 하면 양심이 괴롭습니다. 신이 없다고 해야 편안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신론은 용기 있는 자의 무신론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고 천박한 무신론입니다. 그 마음대로라는 단어의 뜻은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될 때는 그 마음대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는 그 의미가 타당합니다. 그러나 실제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루돌프 불트만 이후로 최고의 성서신학자라고 불리는 그의 제자인 케제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간은 한 번도 자신의 주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극소수의 성인들은 자신의 주인이 될지 몰라도 보통 사람에게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인간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십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자신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의 영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어둠의 영이 주관하는 과거의 습관, 게으름, 자기 교만, 남의 눈치 보는 것, 정욕의 노예로 사는 것을 마치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냐 착각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무신론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무신론자는 허무의 힘에 직면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에서 도피하는 방식이고, 자신이 아니면서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위장적인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혼을 바라고 싶지만은 영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영혼을 또한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건 뭐냐? 많은 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그 이성에서 도피하는 거다. 그 가정을 가지면 되느냐? 철학은 가정을 지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성의 한계에서 영혼을 향하는 도약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삶을 굳건하게 의미있게 살게 합니다. 그 예로 오늘 읽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줍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믿음의 삶의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이 기대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라는 도시는 수메르 문명의 가장 발달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그는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떠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 세계에 대한 이민인데 그 이민의 과정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원래 방랑하는 집단으로 베두인 생활을, 유목민들 생활을 하려면 상당수의 종족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적의 불의의 습격에 대비해야 하고 무력도 행사해야 하고 또 앞으로 나가려면 자기 방위력과 자급자족하는 생존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다녀야 합니다. 창세기에 동방원정군이 가나안 땅을 침공합니다. 그 동방원정군은 바벨론 제국이 서기 직전에 그 땅의 왕들, 엘람 왕이면서 그 왕들이 가나안 땅의 상당한 나라 소돔 고모라 이런 땅들을 복속하고 종주국이었어요. 그들을 복속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반하니까 쳐들어간 거예요. 그때 소돔 고모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패배하고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납치되어 갔습니다. 그때 318명이나 되는 빼어난 용사를 거느리고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마스커스 근처에서 패배시키고 다 잃었던 것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부족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20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해서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5절에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1040km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한 가나안의 세겜까지는 630km입니다. 이게 다 직선 거리입니다. 도로로 따른 거리는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1500km,
하란에서 가나안 땅 세겜까지는 약 1000km로 잡습니다. 그러면 약 2500km입니다. 이만한 거리라면 당시의 치안으로 보면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목표가 뚜렷해야 갑니다. 그래야 내가 떠나가서 얻어볼 이익이 내가 고생하면서 가는 비용을 상쇄하고 충분히 남느냐, 이래 해야만이 가능한 여행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사실에 이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전 삶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새로운 목표를 정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이렇게 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은 어리석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주 잘못입니다. 제가 이제 과학자로서, 과학 철학자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보이지 않는 원자를 가정하여 만물을 다 설명했습니다. 데모크리투스. 그것이 발전해서 과학적으로 기초가 되는 전자나 원자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원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자를 가지고 우리 모든 현상을 설명합니다. 전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에어컨 틀고 스마트폰 틀고 하는 게 다 보이지 않는 전자로 설명하는 전자현상입니다. 마음은 보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마음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원수가 되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은 존재합니까? 아무도 존재한다 말하기 힘들 겁니다. 안 보입니다. 또 시간과 공간이 보입니까? 장소는 보여요. 장소는 이 장소 저 장소 할 수 있죠. 공간이라는 것이 있느냐요? 안 보입니다. 시간, 변화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시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시간을 있습니까? 요즘 물리학에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과연 존재하지 않는가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시간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으면은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물리 현상을 설명을 합니까? 그 말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여 그것을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특정한 믿음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산다, 믿음이 없게 사는 것이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입니다. 유한한 존재자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한한 존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유한한 삶의 의미,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유한한 존재들의 연세를 가지고 인간을 설명합니까? 인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개입되어야만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감각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영원한 존재는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된 것을 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일대 대전환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안정된 우러 땅을 떠나는 것으로 그걸 우리에게 비교하면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서 믿음의 여정을 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영원을 바라보고 떠나는 것은 새롭고 모험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큰 모험의 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박해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죠. 믿는다 해서 누가 뭐 총 들고 온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험은 위태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습관을 극복해야 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모험에 속하고, 그러나 이 모험에는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풍성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또 그 세계를 탐험하는 그러한 모험입니다. 제가 가끔 읽었는데 오늘 또 보겠습니다.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에 나오는 것처럼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왜? 쾌락의 겨울잠에서, 게으름의 겨울잠에서, 허무한 생활을 지속하고 싶은 잠에서, 또 적당히 살자 하는 겨울잠에서 깨어나기 싫습니다. 계속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봄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봄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재촉을 합니다. 그러니 일어나기 싫은 사람에게는 4월은 어떤 달입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잠 좀 잘라 하는데 왜 깨우느냐? 그러나 일어나야 합니다. 4월의 빵빠레가 시끄러워서 잠자기 힘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주일이 잔인한 날이라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좀 내가 쉬고 싶은데, 좀 더 쉬고 싶은데. 그런데 주일인데 말이야, 하나님도 계신다는데 내가 그거 놀라니까 좀, 이 주일이 잔인한 날이죠. 벌써 주일이가, 이렇게. 벌써 주일이가. 성경에서 믿음은 우리를 습관의 삶, 자신의 욕망의 삶, 게으름의 삶, 친구와 습관적으로 어울리는 삶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진리를 찾아라, 진리를 따라가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살게 하겠다고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알지 못하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잠깐인데,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브람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모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자들은 아직 시간이 남았다, 아직 더 남았다, 쾌락을 누릴 시간이 아직 더 남았다. 그렇죠. 죽기가 임박해도 그 사이에 시간은 더 남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두고 아직 좀 더 남았다, 아직 한 2달 더 남았지, 이 돈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데 2달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1년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모레 되니까 갑자기 아파요. 아무것도 정리 못하고. 그렇죠? 동생한테 많은 재산, 동생을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좀 대가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하겠다 약속해놓고 못 지킵니다. 왜? 아까워서 한 달 뒤에 할게. 아직 내 1년 더 사는데, 2달 더 사는데, 병원에 누워서 2달 더 사는 데는 뭐합니까? 조금 더 살 건데 해가 못 베풉니다. 그래가 갑자기 죽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욕심은 있고 허무의 무서움, 그죠? 허공과 허무의 무서움이 앞에 와닿죠. 그 영혼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이 고난당할 때는 영혼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단지 모험이나 일장춘몽에서 봤잖아요. 일생을 낮잠 하나에 일생의 경험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경험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얼마나 일그러지겠습니까? 그리고 동생이 내가 악마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혼란이 죽음에 의해서 인간은 함몰됩니다. 그런데 좀 더 남았다, 어리석습니다. 이제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 여호와는 우리 영혼의 등불입니다. 이 등불을 힘이 하나마 켜진 사람은 이제는 기름을 사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었죠. 유명한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그렇죠. 우리는 존재의 용기에서 살아야지 소유를 위한 욕망에서 살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이니까 그 존재의 용기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적 삶은 많은 사람이 소유를 추구합니다. 심지어 욥이 말했죠.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과 바꿀지라. 자기 소유물을 다 바치도 영원한 생명을 찾으면 그걸로 가야 됩니다. 욥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명보다 소유물이 더 귀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보다 소유물이 더 귀하다. 그 소유물과 생명과 안 바꿉니다. 그리고 그러니 어떻게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겠습니까? 소유물이 생명보다 귀한데 소유물을 택하려는 게 형제가 가족 몇 년 싸울 거 아닙니까? 죽고 나면 미안하다 후회한다. 그게 참 후회겠습니까? 잠시간 오는 것이죠. 형제나 부모한테 잘못하면 생각하면 평생을 갑니다. 평생을 가요. 그런데 그 평생 가는데 평생 잘못했다고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유지를 받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유를 위한 삶을 인간은 끊임없는 욕심과 불만과 신경증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소유에 자신의 삶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을 잘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으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하를 가지고 약간의 동맹군이 있었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동방 원정군을 그렇죠. 저 바벨론 나라에서 올 수 있는 원정군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 리더십으로 아브라함이 심지어 많은 재물을 다 찾아주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왕이 아이고 내 이렇게 재물을 찾아주는데 내 재물 좀 가져가시오. 안 줘도 됩니다. 아브라함은 뭐랬습니까? 나는 당신들로 인해서 치부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다 내줬어요.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리더십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면 군사도 키우고 그 동네를 장악할 겁니다. 그렇죠. 자기 명주로서 자신의 땅을 소유하고 궁전을 지었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명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땅으로 생각하고 거류하였으나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부유하면은 개인이 부유하면 큰 집을 사서 저택을 살려 하고 교회가 부유하면 큰 건물을 지으려 합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장막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실 터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성공으로 자기 영역을 넓히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걸 목표로 건물 짓고 안주하는 것은 그 터는 하나님의 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으실 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습니다. 멋있죠? 근데 근원은 조그만 보통 샘물 근원은 조그만 거 아닙니까? 남들만 좋아져요. 근원은 자기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남들만 좋아져요. 참된 축복을 이 땅의 사람들이 받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터를 바라고 이 땅에 안정된 성을 가지는 성을 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한 개인을 처음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쓰임을 받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부자가 평생 마치 마음대로 사는데 아브라함아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거기에 부응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갔습니다. 그의 도덕적인 성격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계시에 대한 인식의 내용,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크신 경영에 대한 그의 지식은 점점 장성했기 때문에 전 삶이 180도로 바뀌고 고난과 모험을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등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며 나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커져서 성전 중심으로 가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수많은 교회는 빚더미에 있고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고아원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18세 되면 나가라 이거야. 어디 갑니까? 큰 건물 짓지 말고 교회가 아주 집을 지어가 그런 사람들을 오게 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 아들이 영원히 살고 희망적에 삽니까? 그냥 길거리에 자야 되고 그럼 조폭 밑에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교회가 큰 교회 지고 악수하고 예예예 하고 그거 다닐 때에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통치를 받는 나라 같으면 그래 되겠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청년 비전 세계 선교하면서 많은 건물의 비용을 지었습니다. 순회 선교한다 해서 막 돌아다닙니다. 다 교회 돈 받아가 다닙니다.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그 선교만 해고 전 아프리카와 세계를 선교하고 한국까지 왔지요. 교회와 성당들이 다 다른 건물로 팔립니다. 술집으로도 많이 팔리는데 참 그렇게 만들어서 좀 다행입니다. 종교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요. 아브라함 토지도 별로 없었고 성은 더욱이 없었습니다. 자, 어디에 나타났나? 사라가 자기 마누라 사라가 죽을 때에 장래할 땅인 막벨라 굴을 헷 족속에게 샀습니다. 그때 뭐라 했느냐? 아브라함이 그 금손이 나오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때 헷 족속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거류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닮아라고 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역사하시는 힘을 줍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고 하나님한테 뭐라 했습니까? 내 유업을 이을 사람은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말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으로 아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도 없고 나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답변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아픈 마음이지만은 아까 했죠. 종교의 자리는 마음을 지키는 자리다. 아프지만은 굳건하게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를 했습니다. 뭐를 했습니까?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을 주었습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자기 개인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자기 개인 간증한 게 조금씩 있습니다만 히브리스 기자는 안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 쓸 때는 많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체험을 보면서 그는 그 체험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라가 이삭을 출산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큽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 이삭을 낳은 겁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참된 나그네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본향을 사모할 때 그 나그네는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고 물으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righteousness겠죠. 평강은 peace입니다. 희락은 joy입니다.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유한 어떤 것보다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고 시편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인이 달려가서 그 안전함을 얻는 곳이 견고한 망대라고 했는데 그 견고한 망대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한 것이 다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다니엘아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내가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싶은 사람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이렇게 했어요. 왜냐? 다니엘을 보니까 내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준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얻겠습니까? 성령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은혜가 임합니다. 잠언 17절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고 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여호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연단을 합니다. 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빠서 다른 일이 있어서 예배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혼자서 어떤 형태라도 그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